오늘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전부 다 천국을 설명하는 비유들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감추운 보화, 값진 진주, 그리고 마지막이 그물 비유입니다. 저희가 어제 씨 뿌리는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천국은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에 달려있다 말씀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고 또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외부의 고난과 역경 그리고 내면의 염려와 유혹과 욕심을 이기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또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보화를 찾는 농부와 진주를 찾는 상인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비유의 주제는 어떤 사람이 천국을 발견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44절에서 4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농부가 밭을 갈다가 땅속에 감추어둔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가난한 소작 농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소작 농부에게 큰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실함입니다. 이 소작 농부가 집에서 놀다가 보화를 발견한 게 아닙니다. 노동하는 밭에서 땀 흘리고 성실하게 일하다가 보물을 발견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비록 가난해서 남의 땅에 농사를 짓는 소작 농부이지만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화를 발견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왜 다른 소작 농부들은 발견하지 못했고 이 사람만 보화를 발견했을까? 당시에는 이 전쟁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주인이 도망가면서 집안에 있는 이 보물을 그 밭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돌아와서 다시 찾으려고 했지만 이 사람이 돌아오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나서 주인들이 바뀐 것 같습니다. 원래 주인이 보물을 땅속에 묻을 때 대충 묻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특별한 장소, 사람들이 쉽게 찾지 못하는 깊은 곳에 숨겼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바위 밑에 보물을 숨겨 놓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홍수가 나도 떠내려 가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보물을 밭에서 발견한 이 소작 농부는요, 밭에 있는 무거운 바위돌을 밭갈다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그걸 제거하고 밭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땅 밑에서 바위를 들춰내니까 보화가 나온 거예요. 다른 농부들은 귀찮아가지고 그냥 바위돌을 그냥 두고 밭을 갈았던 것입니다. 수많은 농부들은요, 해마다 밭을 갈았을 것이고 그 밭을 갈았지만 보물단지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소작 농부만 그 보물을 발견했는데 그 이유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진주를 구하는 상인의 이야기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상인도 열심히 일하다가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인은 값진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도시를 다녔습니다. 오랜 시간, 많은 노력 끝에 비로소 값진 진주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천국 비유가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성실하게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 파는 수고를 해야 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진주를 찾는 노력을 다해야 비로소 천국을 만나서 자기 소유를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 보시면 이 구원과 천국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선물은 주는 자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우리의 노력으로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선물을 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인이 누구에게 구원의 선물, 천국의 선물을 주시느냐? 집안에서 그냥 가만히 놀고 있는 사람에게 주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발견케 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밭에 감추인 보화나 상인이 찾은 값진 진주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보화와 진주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찾고 만날 수 있고 믿을 수 있느냐? 게으른 자에게 아닙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부지런히 성경도 공부하고 주님을 찾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애쓰고 구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찾아지게 되는 겁니다. 만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에서 만나고 어디에서 찾고 어디에서 믿게 되느냐? 성경 말씀 아닙니다. 성경 66권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예수님이란 보화와 진주가 감추어진 밭입니다. 농부와 상인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믿어서 구원을 얻고 천국을 얻은 성도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을 수 있는 은혜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구원이 절대로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하고 묵상하고 암송도 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보게 하고 구원자로 믿게 하고 제사함도 받고 천국과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농부나 상인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들이 노력해서 찾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수고와 땀 흘리는 성실함과 열심히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농부와 상인처럼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예수님을 공부하고 열심히 찾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농부와 상인 두 사람 공통점이 있죠. 이 발견한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입니다. 44절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46절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동일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부활을 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천국을 얻을 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요,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희생이에요. 오늘 본문의 농부와 상인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물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할 그런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핍박과 박해도 당하고 손해와 불이익도 당하고 어떤 경우에는 목숨까지 희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을 수 있는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복받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손해와 불이익, 헌신과 희생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천국을 얻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주님은 천국 가는 길이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희생 없이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이란 희생의 길이란 뜻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죠.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너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나를 따르라.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너의 소유를 다 정리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그 청년의 문제는 이 소유의 노예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버리라는 것이죠. 그 청년은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손해와 불이익과 희생임을 알게 되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세상의 성공과 출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손해와 희생인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부자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사명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희생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토해내침을 당하는 결론을 맞이하게 됩니다. 손해와 희생을 원치 않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천국까지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갈보리 언덕까지는 가지만 골고다 십자가까지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 따르는 길에는 많은 핍박과 희생이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최종 구원이 천국이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그 결론에서 결정난다는 것입니다. 그 끝까지 가는 길이 손해와 불이익, 희생을 당하는 길입니다. 그걸 각오해야 한다는 거죠. 만약 초대교회 같은 핍박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닥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믿음 때문에 가족도 재산도 사업도 잃고 꿈도 희망도 다 빼앗기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상적인 어떤 성공과 출세를 했는가? 아닙니다. 직장을 잃어버리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했고
불 속으로 들어가야 했고 사자밥이 되어야 했습니다. 토굴 속에 살아야 했고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믿음을 지키면서 많은 희생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습니다. 천국을 얻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것을 다 희생했습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이런 희생을 각오해야 예수님을 얻을 수 있고 천국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얻을 만큼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희생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농부와 상인의 특징을 보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면서도 기뻐했습니다. 그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왜 기뻐했을까요? 자신의 모든 소유가 다 날아가는데도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죠. 보화의 가치. 그래서 내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해서라도 바꿀 가치가 있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알아보는 시각에서 이 희생이 나온 거예요. 내 목숨을 버리는 것도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는 그 이유, 예수님의 가치가,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천국의 가치를 내가 알기 때문이죠. 그 가치를 알 때만 희생도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부활을 찾는 상인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로 놓고 볼 때 우리를 부활로 찾으시는 예수님이라고 바꾸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셨죠. 우리도 예수님을 부활로 얻기 위해서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천국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심지어 내 생명보다도 더 가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생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한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천국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